오늘은 신명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강론이라고도 하고 또 혹은 강설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계시의 증언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행위를 설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라고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해석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행위를 설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설득당하셔야 아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설교자의 막중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감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선포하고 또 여러분들을 설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책무가 회중인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예배 모범에 보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배 전에 기도할 내용에 대하여 기록을 해놓았는데 설교자를 위하여 그리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위하여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묵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여라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행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목회자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책무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내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끝나면 또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설교해야 할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설교를 딱 준비해가지고 원고만을 써준다든지 혹은 또 누군가가 아주 스피치를 잘하는 분이 대신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제가 올곧게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과 씨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구약성경 신명기에는 모세의 고별 설교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설교는 신명기 1장 1절에서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이고, 그 주제는 모세가 겪은 출애굽 여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 신명기 4장 44절부터 신명기 30절까지 말씀이 두 번째 설교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한 설교이고,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신명기 31장에서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인데, 모세의 노래와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마주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론격으로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누구에 의하여 전해졌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먼저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설교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지요. 모세가,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자신이 시내산에서 먼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설교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42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가나안의 목전인 모압 평지까지 지금 왔거든요. 바로 그때 모세가 설교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설교했던 장소가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요단 동편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였는데, 그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에게 속했었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후에 빼앗은 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야 할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합니다. 태도가 중요하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설교할 때 성령께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악령 또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게 선포되고 회중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면 가장 싫어할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사탄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쑥쑥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사탄과 대적하고 사탄을 이기는 능력 있는 신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잘 듣지 못하도록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내면 세계 혹은 정신 세계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동원해 가지고 설교를 지금 듣는 일에, 전하는 일에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은 어쩌면 영적 지금 전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설교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여러분 또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어떤 태도를 가지고 들어야 하는가 하면, 먼저는 과거의 사건과 그리고 과거에 주신 말씀이지만 현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에도 보면 모세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의 목사의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목전에서 39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현재 지금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 얘기만 부지런히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사건만을 부지런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사건과 말씀이지만 현재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래 주셨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보면 모세는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39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직접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몇천 년 전 과거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현재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자꾸 타인을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로 사랑하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먼저 말을 건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고 그건 내 원수 같은 사람이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이지, 이러면서 엉뚱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너무 쓰디쓴 약처럼 내 마음에 떨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럴 때 우리 성도는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편식하면 안 돼요. 설교를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편식하면 안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만 해서는 안 돼요.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66권 전체를 다 전해야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편식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맞고 은혜가 되면 아멘도 크게 하다가 마음에 쿡쿡 찔리고 부딪히면 아멘도 못하고 그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이런 사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여러분도 가감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받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지금 주신 말씀,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매 설교 시간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들을 때 태도는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벳부올 맞은편 곧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곧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밟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도 대하지 못한 상황과 가나안의 우상과 죄악이 난무한 세상에 그들은 곧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압 평지의 설교 이후에 약 한 달 반 정도면 그들은 요단을 드디어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아무도 모르고 어떤 상황에 처할는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시간 이후에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미래를 살아갈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여야 한다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잘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듣는 것하고 영어에서는 달라요. 히어링하고 리스닝이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냥 듣는 것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경청할 때에 들음으로 믿음이 쑥쑥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은 이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자, 여러분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목사를 세우셔서 목사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에게 해설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었으면 이제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지키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걸 삶의 현장에 나가 실천에 옮겼을 때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할렐루야. 전하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이 목숨을 내걸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방해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설교 듣는 시간에 방해가 될 만한 모든 요소들을 미리미리 다 제거해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핸드폰도 꺼야 되고 잡생각도 버려야 되고 염려와 걱정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주님을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약의 말씀으로 듣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언약의 또 다른 말은 약속, 또 다른 말은 계약,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계약으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지키리라 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5장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자, 여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누구와? 우리와 함께 언약을 세우셨다. 이걸 이제 시내산 언약 혹은 호렙산 언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잘 여러분이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깊이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말씀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언약을 안 세우셨나요? 세우셨거든요. 누구하고? 최초의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야곱을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하여서도 나중에 쭉 내려가면 또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조상들로만 언약을 세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언약은 곧 너희, 우리와 함께 거기에 다 포함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4절,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 이 산은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지요. 불 가운데서는 어디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임하신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그 불에 활활 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회중이 근접하지를 못했을 때, 여기 중요한 말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르시되.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중간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모세가 듣고 전한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 다음 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 이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 내가 하나님과 거기에서 맺은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실제 모세가 받은 언약이었지만 모세는 그 언약을 중보자인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임을 본문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교회에 오면 용어들이 참 생소해요. 언약, 뭐 섭리, 뭐 하나님의 뜻, 뭐 여러 가지, 무소, 부재, 뭐 여러 가지 잘 모르는 이런 이제 단어들을 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 오면 언약이 뭔가? 언약.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언약은 제가 아까 약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계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언약은 말로 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게 나중에 성문화되면 계약서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언약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언약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언약을 쌍무 언약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쌍무 언약. 신학에서도 이걸 쌍무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과 사람, 동등한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서로가 서로 다른 조건을 제시해요. 자, 갑을 우리는 그렇게 나누잖아요. 이게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갑을 관계는 이게 상하 관계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데 우리 계약서는 알 수 없이 그렇게 써요. 그래서 서로가 각각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지켜야 할 언약을 쌍무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언약은 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맺어지고 양쪽이 다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쌍방이 사인을 하든지 날인을 딱 해야만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쌍무언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내산 언약, 이것은 일방적인 언약, 편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신이시고 우리는 죄를 범한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의 계약을 맺으셨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아무런 기여나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순종하여 충실히 따르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언약, 곧 시내산 언약, 은혜의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일방적인 은혜예요. 일방적인 계약 혹은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이제 계약 관계에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서서 이것저것을 요구하며 우리가 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맺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5절도 보면 모세가 이 언약의 중간에 서 있었다 그랬죠. 중간에, 이런 표현이 5절에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중간에 선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섰다는 말은 둘 사이의 일을 주선하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선 것은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와 있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언약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또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이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맺으신 이 언약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호렙산 언약 혹은 은혜 언약 혹은 편무 언약이 주는 교훈은,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명과 율례를 지켜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명과 율례를 지켜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뭘 지켜야 되나요? 국법을 지켜야 하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선민이잖아요. 택한 민족이라면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이제 계속 쭉 나오는 게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약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이고 언약에 불순종하면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언약은 중간에 절대로 변개하지 않습니다. 항상 영원히 이 언약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이 그거였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너희는 내가 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보통 인간관계에서는 계약서를 쌍방에 쓰잖아요. 혹은 내가 일방적으로 자식들하고는 약속을 하지요. 너 뭐 하면 내가 뭐 이렇게 해줄게. 이건 일방적이에요. 자녀하고 뭐 계약 쓸 때 뭐 자녀가 뭘 내세울 수 있습니까? 없지요.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자, 시내산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가 돌에다가 비석에다 새기듯이 탁 두 돌판에다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는 거기다가 딱 새겨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 언약을 성문화시켜서 기록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모세를 통하여 주신 5권의 율법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 시대 이후에는 이제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말씀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주셨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서 제가 죄를 지었는데요, 이럴 수가 없어요. 왜?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계약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과 내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책에 다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를 때에 구약, 그 다음에 신약, 이 약속의 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구약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구약, 옛 약속. 그 다음에 신약은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내가 저 천국에 갔다가 다시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를 구원하여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여기에 다 기록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헛된 철학이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이 계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나에게 내 형편에 맞는 말씀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매주 들려주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은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들을 때마다 언약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도 보험을 들면 계약서 쓰지요. 보험 안 들어보셨어요? 뭐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무슨 노후보험, 뭐 연금보험, 많은 보험의 종류가 있는데, 자, 보험에 대해서 이 설명을 잘 해주는 분이 있죠. 누구예요? 보험 설계사지요. 이분이 설명을 쭉 해줘요. 자, 보험의 총 금액은 얼마입니다. 매달 얼마씩 넣는 겁니다. 나이가 몇 살이 되면 받을 혜택은 이런 겁니다. 혹시 사고가 나면 이런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또 다 끝나고 나면 얼마를 받을 것입니다. 설명을 다 해줘요. 그런데 막상 이제 보험회사에서 날라온 계약서를 보면 책으로 한 권이에요. 그거 다 읽어보셨어요? 자, 그런데 그거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거기다가 이해하였음, 들었음 다 연필로 써놓은 데다 위에다 또 여러분이 힘주어 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도장을 꽝 찍어야 계약이 성사가 되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큰 거는 아는데 작은 것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그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해. 저도요, 한 번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 깨알 만큼 작은 글씨를 언제 다 읽어봅니까? 자, 그런데 거기는 다 법적인 효력이 그 문구 하나하나, 낱말 하나하나에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뭐냐? 여러분이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소소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마치 보험회사 설계사처럼 여러분에게 조목조목 여러분이 놓쳤던 부분들을 계약서 2페이지, 1페이지 지금 쭉 찾아가면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는 지금 시간이 설교 시간에 이해가 되나요? 그럼 모르는 걸 배우는데 졸아요? 잘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설명해 주는데 졸립니까?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어떤 태도로 들어야 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깨닫고 말씀을 들어야 내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계약서의 큰 틀인 구체적인 것 10계명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도하겠습니다.